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우 당황스러우시죠? 네,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네, 우리 당황스러움을 가지고 우리 옆에 지체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비를 뚫고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당혹스러움을 뒤로하고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이제 로마서 말씀을 받도록 할 텐데요. 우리 제목을 보시면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읽어보시면 이 톨레레게랍니다. 톨레레게. 이 라틴어인데요. 뜻은 집어서 읽어라 혹은 들어서 읽어라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아우구스티누스 회심을 기록한 고백론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형편없는 탕하였습니다. 믿음에는 회의적이었고 교회를 떠났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방신, 만이교회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발목을 잡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정욕과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가치에 매여 괴로워했습니다. 그 괴로움을 가지고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던 중에 우연히 아이들이 노래하는 소리 가사를 듣게 됩니다. 그 가사 중에 딱 귀에 꽂힌 가사가 바로 이 가사입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들어서 읽으라, 들어서 읽으라. 그 가사가 마음에 박히자 그는 성경을 펼쳤죠. 그 펼친 장이 이제 로마서 1장은 아니고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인데요. 이 말씀을 읽고 철저하게 회심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후에 그가 이제 여러분 아실 텐데 성 어거스틴이 되죠. 그래서 교부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로마서 13장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변화가 있고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어서 읽어야 하는 것이죠. 집어서 읽어야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읽어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건 이 톨레레게입니다. 들어서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서 읽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죠.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읽었다면, 말씀을 들었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상태를 어떻게 해요?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상태를 점검하면서 읽어 나가야 합니다. 이 로마서 1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그냥 말씀을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태를 같이 확인하는, 그리고 그것을 읽는다라고 저는 표현하는데요. 이중적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의 상태를 읽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톨레레게. 들어서 읽고 더 나가서 들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는 어떠한 상황이고 나는 어떠한 상태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읽어야 하는가? 첫째는 우리의 상태를 읽어야 합니다. 우리의 상태를 알아야 하죠. 우리 상태를 읽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장 1절에 딱 저의 눈을 사로잡힌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종입니다. 종. 이 옛날에는 종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시작은 언제일지 모르지만 전쟁의 포로나 혹은 인신매매를 통해 종이 되었습니다. 또 인종이 다르다는 뜻으로, 또 인종의 색깔이 다르다는 의미로 종이 되었던 암울한 시기도 있었죠. 이 당시 종은 인격체이기보다는 강한 어조이지만 물건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 상태인지, 얼마나 상품 가치가 있는지 그것을 확인한 것이죠. 근데 이 세상에서만 종이라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보시니까 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무엇으로 소개합니까? 종으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나를 보고 종이라고 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좋지 않죠. 누가 종이 되고 싶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겸손해서 그럴까요? 그냥 정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의 의미를 바르게 알았던 것이죠.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원어로 보시면 아포리메노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전치사 아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정하다는 뜻 동사 호리조와 연결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따로 떼어 놓았다라는 뜻입니다. 따로 떼어 놓았다. 즉, 이 사도 바울을 따로 떼어 놓았다는 겁니다. 종을 어떻게 해요? 따로 떼어 놓았다는 거예요.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구별되어 불렀다는 겁니다. 이 무엇에 대한 구별입니까? 세상에 대한 구별이고, 더 나아가서는 무슨 구별이죠? 복음에 대한 구별입니다. 복음은 복복자의 소리 음자죠. 좋은 소식입니다. 무수히 많은 좋은 소식 가운데 정말 복음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것이 좋은 소식인 것이죠.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선지자를 통해 미리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언인 성취입니다. 구원의 성취를 말하는 것이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루실 것이고 이루어지실 것임을 선포한 것, 이 언약이죠. 이 언약의 성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성취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택함을 받은 거죠. 이 바울의 종됨은 뭐죠? 택함을 받은 겁니다. 본문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종 되어야지만 어떻게 해요? 이 언약의 성취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종의 자리에 있어야지만 구별되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고 구원의 자리에 하나님이 초청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종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왕왕 듣게 되죠.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잘 듣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은 여과 없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뿌듯하고 은혜가 되죠. 그런데 이 종이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이 어감이 굉장히 거칩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말씀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다른 거는 다 이해가 되는데 내가 왜 종이 되어야 되는가? 내가 종은 아니지라고 반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종된 삶은 어떠한 삶이 박탈당하거나 내가 부정되거나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별된 사람들을 뭘로 불러주셨다고요? 종으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구별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죽고 살고 죽기 살기로 일하다 죽는 종된 삶이 아닌 살아있고 살기 위함에 종된 삶인 것이죠. 죽는 삶이 아닌 생명의 인생,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종된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구별되이 불러주셨습니다. 택하셨죠. 특별히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이 수요일 저녁에, 비 오는 수요일 저녁에 함께 하신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택하신 분 것이죠. 근데 그 택함이 뭡니까? 종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 종으로 불러주심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무게감이 아니고 거친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우리는 구별되었기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택함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이것이 택함을 받은 종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 인생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충실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읽어야 되는가? 나의 처지를 읽어야 됩니다. 나의 처지. 첫 번째 우리의 상태를 읽었는데요. 이 상태와 처지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것을
붙잡고 어떠한 것을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된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종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주인이 있죠. 주인이 있습니다. 종은 주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삶이 변하게 됩니다.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 자유도 주어질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혹은 어려움이 더 심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계시죠? 이름이 뭐죠? 사울입니다. 사울. 이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 사람이었고 유대인이면서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울이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정말 열심을 가지고 일을 했죠. 이 사도행전 8장 1절과 3절인데요. 사도행전 8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나오는데요. 그가 누굴까요?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나옵니다. 사울이 무슨 일을 했냐? 교회를 잔멸했다고 나와요. 이 잔멸이 무슨 뜻일까요? 쉼없이 괴롭힘을 말합니다. 쉼없이 괴롭힘. 그리고 황폐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쉼없이 괴롭힌 거죠. 그리고 교회를 황폐하게 만드는 일에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지금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가지고 했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바라는 바다라고 해서 열심을 다해 이루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으로 생각을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사실적인 주인은 하나님이 아닌 잘못된 주인이었던 거죠. 율법이었고 관례였고 사회적 통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주인을 잘못 만났습니다. 진짜 주인이 아닌 그럴싸한 주인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뭘 했죠? 범죄한 것이죠. 교회를 세워야 될 사람이 교회를 핍박한 거죠. 교회를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잘못된 주인으로 인해 그의 열심은 더욱더 잘못된 죄악의 길을 걸어간 것이죠. 이런 그에게 엄청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이 3절에 보시면 다메섹에 가는 길에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4절, 5절에 보시면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바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시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잘 아시는 다메섹 도상에서의 하나님의 주님을 만나는 그 역사인데요.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사울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 알고 믿고 따르던 거짓 주인이 아닌 진짜 주인을 만나게 된 것이죠.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바뀌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의 삶도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사울이 붙들고 살았던 주인에게서는 만족함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자유함을 맛볼 수가 없었죠. 그러나 진짜 주인을 만나게 되니 그는 자유하게 되고 자신의 초라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3장 5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고백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신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정통성을 이야기하죠.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정통이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죠? 이 모든 걸 뭐요?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죠. 진짜 주인을 만나니까 그냥 말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인생이 바뀌는 것이죠. 가짜 주인을 만났을 때는 만족함이 없었고 자유함이 없었지만 진짜 주인, 참 주인을 만나자 그가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바뀐 게 아니죠.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직관적으로 바뀐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이름입니다.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묵상할 때 이름을 바꿀 때는 하나의 전제적인 조건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으로 바꾸라고 하신, 야곱에게 이스라엘로 바꾸라고 계명하신, 누가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 뜻은 샤알에서 왔는데요, 요청하다입니다. 구하다라는 뜻인데 이 이름을 로마식 이름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신을 바울로 부르죠. 그 바울의 뜻은 무엇이냐?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 구하는 자에서, 바라는 자에서 어떻게 됐어요? 작은 자로 바뀌게 된 거죠. 진짜 주인을 만나니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거고, 진짜 주인 앞에 자신의 초라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주인을 만나고 자신의 상태와 상황을 고백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삶의 전환입니다.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런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이름으로 바꾸고 싶으세요? 어떤 이름으로 바꾸면 우리가 다 우리의 신앙을 담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이름을 바꾼다는 건 완전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을 보면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자가 된 것이죠. 바울은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매여 있던 곳에서 율법에 매였고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에 매여 있어서 하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시 할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결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옥죄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유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인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와 감격을 놓치고, 거절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전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죠. 특별히 이 성경 인물들 가운데 있는데요, 크게는 구약에서는 사울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가 그러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자로 종을 삼아 주셨고 자유롭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은 스스로 권력에 자신을 묶었죠.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돈에 자신을 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걸어 들어가서 스스로 자신의 몸을 권력과 돈에 묶은 것이죠.
그들의 마침은 어땠습니까? 비극적이었습니다. 자유를 외면하고 자유를 거절하고 자신의 가짜된 자유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은 마지막은 비참이었고 비극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자로 풀어주셨습니다. 종으로 삼아주셨고 그 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의 것이 좋고 아름답고 원해서 혹시 우리 스스로 손과 발을 세상에 묶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더 나아가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까지 이 세상의 주인에 묶어두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혹은 세상이 아닌 내가 주인으로 생각해서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며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종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그 책임을 누가 질까요? 내가 결정하고 내 삶으로 생각하며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간다면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묶어놓고 우리의 가정을 세상에 묶고 우리가 세상에 묶어 있다면 세상이 우리를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책임질 수 있을까요? 세상이 우리 가정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 자녀를 책임질 수 있을까요? 내가 나 자신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눈앞에 전부인 것처럼 보이고 책임을 져줄 것처럼 보이고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도망가 버립니다. 사라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주인 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종이 되었기에 주인을 만났습니다. 종이 되었기에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종이 되었기에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주인을 붙잡지 못하고 여전히 방황하고 이 세상에 매여 살아가는 것일까요? 왜 잘못된 주인을 붙들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일까요?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십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의 주인,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의 주인, 내가 가지고 있는 자녀들의 학업과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주인, 그 주인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종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둘씩 펼칠 때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둘씩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내어놓을 때 주님을 우리 주인으로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주인이 아닌, 거짓된 주인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인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자유함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꼭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말씀해 주시고 함께 가르쳐 주셔서 이 복된 종된 삶을 모두가 이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읽어야 될까요? 사명을 읽어야 됩니다. 불행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 더 슬픈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이, 남자분들이 제일 하기 싫고 가기 싫은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군대입니다. 군대. 왜 그럴까요? 이 나라를 지킨다는 대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크게 와닿지 않아요. 왜? 군대에 들어가면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뭘까요? 삽질입니다. 삽질. 나라를 지키러 왔는데 삽질만 하다가 나오니까 내가 군인인지 내가 노동하는 사람인지 이제 헷갈리는데요. 정말 전쟁을 준비하면서 훈련하면 영화처럼 훈련하면 굉장히 좋죠. 근데 계속 삽질하니까요.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남자들이 아까운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의미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해야 하죠. 무언가를 일을 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종이 종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내가 종의 신분을 벗어나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종으로 불러주셨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5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름에 맞게 사는 사람들이죠. 주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맞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인가? 복음과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종된 삶의 사명인 것이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선포하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순종입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종은 주인의 말에 어떻게 하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종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할 때 꼭 등장하는 분이 계시죠. 이제 베드로 사도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죠.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는 축복까지 해주시죠.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16장 21절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22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답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대답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바뀌었죠. 여러분, 22절 말씀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제가 맡겠습니다.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 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합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축복을 받았던 이 베드로, 그런데 갑자기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된 것이죠. 차이는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내가 아무리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온전히 나아간다 하더라도 순종이 없으면 뭐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는 것이고 멈추라고 하시면 어떠죠? 멈추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무엇입니까?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아야 순종하죠. 어떻게 알죠? 들어서 읽는 것입니다.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접하는 것입니다. 들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조명하는 것입니다. 들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이 말씀을 알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으로 불러주신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톨레에게 들어서 읽으라, 집어서 읽으라.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말을 듣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죠. 사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주인이 바뀌게 되자 사울이 바울이 되었고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소용없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세상에 매여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인으로 잘못 생각하고 붙들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너무 안타까운 시간이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죠. 왜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왜 스스로 세상에 매어 살아가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내어 던지고 우리의 자유를 주신 그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종됨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남은 한 주간도 이 종된 삶을, 주 안에서 종된 삶을 꼭 살아가시고 세상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자유함을 누리시고 승리하시는 남은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